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주님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매주 제 컨디션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예배 끝나고 오늘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냐, 아니면 어디 편찮으시냐. 제가 얼마 전엔 새벽 기도할 때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깨가 뻐근해서 이게 목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기도하다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서 연락 오셔서 빨리 병원 가봐야 된다,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제 병원을 실제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날 컨디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육신의 상태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도 그날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이 다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있으신 게 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고 왜 어떤 날은 힘들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안 좋으면 힘들고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만큼 길게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사람이 기쁨이 있고 없고랑 삶의 상황과 형편이랑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분은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학력이면 학력, 또 사회적인 지위면 지위, 물질이면 물질, 심지어 자녀들도 아들, 딸 골고루 낳는데 다 잘생겼어요. 근데 또 다 공부도 잘하고 또 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훌륭하게 큰 믿음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슬픈 게 뭐가 있을까?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나는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도대체 우울할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아니면 사업이 크게 힘들어지고,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신방하고 위로하려고 갔는데 제가 위로받았어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 상황이 훨씬 나은데, 같이 믿음을 나누다 보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게 저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체험을 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 믿음도 있고, 물론 힘들 만한 일이 있으면 힘든 거고 기쁠 만한 일이 있으면 기쁜 건데, 왜 때로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사람의 삶은 기쁨이 넘쳐 흐르고 어떤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주일날 전하기보다는 장례 때 많이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전통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장례식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기쁜 날인데 천국잔치인데 왜 우냐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걸 경험 못했지만 전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 유족들 등짝을 막 때려요. 울지 말라고. 호통치듯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죽은 그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슬퍼하는 게 잘못이라면 예수님이 같이 우셨겠어요? 가서 등짝을 때리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천국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흘리는 눈물은 믿음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다시 만날 건데,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손도 잡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눈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 그 아쉬움. 옛날엔 바쁘다고 그렇게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그거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허전함, 그 눈물을 우리가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 말씀은 위로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누군가 슬퍼한다면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갑자기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전반부는요, 칭찬투성입니다.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칭찬에 얹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칭찬을 했느냐? 처음에 이곳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리키는데, 자, 세상에는 황제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는 또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참된 왕,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이런 걸 가리키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 멀리 떨어져서 소식을 다시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이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자신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너무나 잘 자라나서 생각보다도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역시 믿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핍박,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막 뒤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달랐던 거예요. 보면은 이 4장 우리는 13절부터 저희는 오늘 읽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계속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음란함, 성적 타락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갑자기 성적인 타락이나 음란함, 세욕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부활 얘기가 나오나?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또 젊은 사람들이 조금 방황하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험해봐야 돼. 아주 심하게 나쁜 짓 빼고는 다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내 육신의 원함대로 다 마음껏 아쉬움 없게 한 없게 하고 살자. 그런데 그 반면에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날마다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심지어는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보고 여전히 세욕과 음란과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사는 저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 궁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슬퍼한다는 것을 정죄하고 탓하는 건 아니지만 슬퍼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여러분이 바라시겠어요?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은 그 모습, 땅에 묻힌 그 모습을 보면은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슬픔에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은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슬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 내가 믿긴 믿는데 참 이 신앙생활하는 거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울까? 근데 그거는 뭐랑 같으냐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하는 거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본성에 따른 생각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자유를 찾아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말라 비틀어져 멸치되는 거죠, 뭐. 우리가 때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지배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5장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또 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려면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활 형편과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항상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은 지금 내가 힘들어도 꾹 참으면 그때 가면 내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누려지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한다고 항상 사는 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분들은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아멘. 뭐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간절할 때가 보면은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요,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죠. 제발 나의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막힌 걸 뚫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고요,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필요하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누구는 세상 기준으로 부족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불행하고 우울하고, 왜 세상 기준으로는 그냥 그 상황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은 힘들어도 쿡 참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도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그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소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아주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도 한국에서 제가 고3까지 공부를 하는데 다 부모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수능만 끝나고 대학만 들어가면 시컷 놀라고 거짓말 하시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때만 해도 밤 10시, 11시까지 막 자율학습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거 끝나고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럼 또 좋은 대학 간다고 끝나나요?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또 취직도 잘 해야 되고, 또 취직한다고 끝나나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자녀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을 또 교육시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내 인생이 없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시커나는 삶은 언제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또 돌아보면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항상 선택해서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아마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유값, 기저귀값 때부터 안아주고 허리 아프고 또 말은 얼마나 안 듣고 그런 수많은 세월이 있지만, 반대로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혹은 지금 없다면 나의 삶을 얼마나 공허할까. 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순간에는 힘들었.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그곳에 있었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자체로 내가 원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몸에서 생기가 떠나감으로 오히려 나는 생명을 누리는구나,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삶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서,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고 가시관일지라도 감당하며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고, 그로 인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부목사님이 한 20명 거의 됐던 것 같아요. 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친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꿈이 뭐냐면 캠핑 가는 거예요. 캠핑.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나는데 어디 며칠 갔다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날은 뭐 텐트도 사고 어느 날은 무슨 조그만 의자도 사고, 저는 그게 다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나씩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캠핑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날 잠깐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자기 방에다 텐트 치고 불 다 끄고 뭐 이렇게 램프 켜놓고 그 불편한 의자를 펴놓고 거기 앉아서 무슨 이렇게 쇠 깡통으로 된 거기서 커피 마시자 그러면서 저한테, 아, 권 목사님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꼭 캠핑 온 것 같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롭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더 좋은 삶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전 아마 내일 생각해봐도 그거 못한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슬픈 일이 아니라,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나는 캠핑 가기로 했다면 그것이 제가 평생 눈물로 후회할 결정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믿음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밥을 한 술 먹여서 그것을 씹어 삼켜 넘겼을 때 내가 한 공기 두 공기 먹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요,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시커나 하는 삶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이 순간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부활의 소망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치시는 건 아니라,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셨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으시사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앞으로 언젠가 누릴 은혜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